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으니까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갑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아니죠. 아침부터 준비가 나오실 때 가졌던 이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출까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작년 대림절 전까지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3장을 빼고요. 47장까지의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이제 요셉이 이제 죽는, 유언하고 뭐 이러면서 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뒤에 넘어가서 레위기까지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물론 출애굽기를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상황 되는 대로 저희 말씀 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봐나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봐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모세오경을 쭉 보고 있어요. 시간이 허락이 되는 한 하여튼 모세오경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조금 이제 돌아가 보면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창세기에 다루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로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름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 아래, 이제 저주 아래 놓였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3장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파노라마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출애굽기 그대로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그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하죠. 창세기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졌던 그 공간적인 배경이 다시 이제 그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좀 차이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장인 1장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저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 애굽에서 나온다는 의미죠. 그 출애굽,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출자의 애굽을, 이집트를 의미하는 애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한 땅은 그 애굽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옵니다.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께.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은 당장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불러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불러들이시면서 가나안까지 데려오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자기 땅을 갖질 못해요. 그가 가졌던 자기 소유의 땅은 막벨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한 작은 땅밖에 없었어요. 막벨라라고 하는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땅,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소유를 갖지 않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4대 만에,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따지는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대충 이제 한 대로 이야기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400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400년 후에 다시 이곳을 불러드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400년 정도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지낼 곳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7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제 애굽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남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요셉이 이겨나가게 해요.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당시 사람으로, 그 당시 애굽에서는 굉장히 영웅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미리 이제 하나님 환상을 예언하면서 그 꿈을 예언해서 해몽하면서 다 준비하고 풀어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요셉 덕분에 요셉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비옥한 땅에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약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과 이제 우리 내용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시간적으로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치 않을 만한 그러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애굽의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애굽에 여러 왕조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17왕조에서 18왕조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앞에 요셉이 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어느 기간 동안에는 사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셈족이 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세운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 대부분 좀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 발탁해서 총리에 세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조가 서서히 몰락해가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요. 이제 정변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난 18왕조는 애굽의 순수 혈통들이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런 왕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걸 좀 더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방 민족을 막 축출해내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문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는데, 이건 요셉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걸 떠나서 요셉이 그 땅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데다가 시간적으로 오래 지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리가 없는 사람, 그런 왕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에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원래 이 본문을 나눌 때는 7절까지가 앞에 단락이고 8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7절부터 읽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표현이 7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7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향해 가리켜 이야기할 때 생육한다, 번성한다, 강해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뭔가 좀 번성해 나가고 강한 힘을 갖게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상황, 이스라엘, 애굽에 어떤 왕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있었다. 그래, 번창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나 하면요, 9절을 보면은 새로 세워진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주해온 사람들이잖아요. 더 많아봐야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시간은 400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느낄 만큼, 이들이 자기보다 더 강해진다고 느낄 만큼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애굽의 사람들이 왕을 포함하면 이웃 사람들이 근심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가는, 번성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걱정했다, 근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간다고 해도요, 그게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 애굽 사람들도 번성해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구는 늘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랑 비슷하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걱정했다, 이거 가지고 우리부터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평범하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늘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대충 따져봐도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자녀들, 며느리, 손주들을 다 이끌고 애굽에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0명이 내려왔다 그래요.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70명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400년 가까운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몇 명으로 드러날까요?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세어놓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출애굽할 때 남자들, 여기서 이제 보통 성경에서 세는 그 사람 숫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세 이상, 60세 이하 이 정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남자들이죠. 그들의 숫자가 60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60만 정도가 돼요. 그럼 전체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좀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는다고 해도 한 2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보통 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히 증가해가지고 400년 만에 200만이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생각이 좀 어렵죠. 200만으로 늘어나는, 모르겠어요. 요즘 출산율 가지고는 상대도 안 되겠죠. 출산율 4, 5 놓는다 해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애굽의 지도자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산파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살려주니까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물을 때 산파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더 건장하다. 그래서 이미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여인들이 더 건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을 살아간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가나안의 죄가 꽉 차지 않아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너희를 애굽으로 내려보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것은요, 그들이 원해서는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애굽에 내려오지 않아도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곡식을 가지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면서 지내도 가능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어요. 내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서 다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약속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절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죠. 이때는 아들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 뭐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라 하는 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야,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삭과 아마 에서 야곱 정도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뭐 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족이 만들어진 요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애굽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다 불러들여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폭발적인 그런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뭐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다 하물며 더 모르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도 이와 같이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못한 채 지나갔던 것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전에 들었겠지만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2025년 한 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1월 1일 첫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편에서 예배도 드렸고 오늘도 또 이 시간을 따라 하나편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지가 조금도 분명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것 전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놓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그런 순탄했겠는가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셔서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점점 번창해 나가요. 하지만 이것이 애굽의 왕에게 큰 걱정거리가 될 정도로 번창해 나갔지만 이들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고역을, 아주 노역을 하게 하는, 노역을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몸이 지치고 힘들어 그 안에서 서서히 쇠퇴해 가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해서 비도민과 람셋이라는 두 성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괴롭히며 그들이 번성해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한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만약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아이를 받으러 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 산의 아이라면 그걸 뭐 엎어놓든가 해서 죽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딸이면 살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에 나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들이 이제 이곳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지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왕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노역에 동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떠나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방금 저 첫 번째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점점 번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점점 답답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상황인데 삶의 그 만들어져가는 전체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떠났다거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시험을 잘 보고 직장을 잘 구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또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어김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뭔가 비틀어지고 잘 되지 않으면은 낙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직접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살아가며 변성해 나가는 이 과정, 그들이 강해져가는 이 과정은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보고 걱정할 만큼 그들이 흥황해가는 이 모습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동시에 그들이 학대받는 상황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학대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자, 이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죠. 같이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당장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말이죠. 아마 그들은 그걸 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쇠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때 그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들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기 많이 오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 날요. 저는 비 오는 날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 좀 기분이 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느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비행기 창문을 이렇게
빗물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근데 활주를 시작하면 물방울이 막 뒤로 흘러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속도가 빠르니까 뒤로 밀려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늘로 떠오르고 나면은 비가 와서 부딪히는 건 보일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근데 그렇게 쫙 올라가면 금방 이제 아주 뿌연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떠오르고 나면은 찬란한 태양이 쫙 빛나는 그 하늘을 이제 보게 돼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하늘에 비가 내린다. 아주 오늘도 날이 좀 그런데요.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하늘 위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태양은 항상 거기서 빛나고 있죠. 빛을 비추고 있죠. 다만 우리 앞에 구름이 지나가면 그 태양을 잠시 가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구름이 두꺼워서 빛이 차단되고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이 지나가면 태양이 보일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역의 시간이 우리 앞을 지나갈 수 있어요. 나는 전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앞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노역이 더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쏟아붓는,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시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잠시 놓칠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언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만나는 일들 중에는 때로는 나에게 좀 힘들다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이 인생이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멈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또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으로 함께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관심과 사랑은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세우신 약속이 있고 신실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에 더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한 사랑과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 강해지게 하셔서 세상에 대해 능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